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복의 근원 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은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한순간의 이 방심과 이 부주의함으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당연히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순간 방심해서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도 뺏기게 돼요. 우리도요 이런 때가 많아요. 우리도 정말 한순간 방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금메달 뺏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이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라 이 말은 어디에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제일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세월이에요. 세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세월을 아낀다, 이 시간을 아낀다,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사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아낀다는 것은 되찾다, 그 영어로 redeem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save라는 게 저축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건져낸다 그런 뜻도 있는 것처럼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같은 물리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데 시간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사는데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고 더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자꾸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광야를 지나서 맞이하게 될 가나안을 소망 중에서 바라보는 사람.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간을 뺏기고 있고 한 사람은 시간을 되찾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신약의 예를 볼까요? 이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부모 살아 생전에 자꾸 부모의 재산 달라고 하는 거는요, 부모 보고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당신이 죽어야 그 재산을 내가 갖는 거니까. 이 불효 중에서 이런 불효가 없어요. 이 불효 막심한 이 사람이에요. 탕자는. 그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탕진하고 방탕하고 똑같은 시간. 아무리 인생이 재미있고 쾌락으로 있어도 방탕하는 시간은요 마귀에게 뺏기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아들이 정신 차리기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잃어가는 시간을 되찾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온 인류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33년의 시간은 그래서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크로노스는 길이로 측정하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무게로 측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33년은 길이로 재면, 크로노스로 재면 33년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로 측정하면요, 그 무게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무게를 가진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을 아끼라 이 얘기 뭐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카이로스
특별한 이 기회의 시간을 그것을 뺏기지 말고 되찾아오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요 매 순간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뺏어가요. 탕자에게서 그 시간을 뺏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의 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빼앗은 것처럼 생명과 같은 시간을 빼앗는 원흉이 마귀예요. 그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길이가 아니고 무게로 측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있지만 어떤 하루는요 1000년의 무게를 가진 하루가 있어요. 어떤 1000년은요 하루의 무게도 되지 않는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그냥 다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간이 1000년 같은 하루일까요? 시편 84편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무리 세상의 쾌락과 유희로 1000년을 보낸다 해도 그 아버지가 성전에서 기도한 하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 못합니다. 왜 주일날 쉬는 날 등산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시간을 허비하느냐. 몰라서 하는 시간이에요. 소리예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이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시간을 뺏고 세상의 죄악에 탐닉하며 우리의 죄악을 뺏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이 빼앗긴 시간을 우리가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나 성공이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데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성취를 업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명시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막 큰 업적을 쌓는다고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시간을 뺏겠다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을 뺏기고 기도를 뺏기고 감사를 뺏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누가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로또 1등이 아니라 5등만 돼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좋은 집 이사 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불행한 일이든지 행복한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 거짓말쟁이에요. 에덴 동산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 자예요. 원망과 불평과 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영원한 이별을
이별의 아픔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소망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다시 만날 거예요.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불치병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요, 자식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모든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항상 기뻐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 뇌라는 거는요, 그러한 스스로 무엇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명령 수행 기관이에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명령하면요, 뇌는 주인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명령을 듣고 몸에서 기쁨에 필요한 모든 화학 물질을 내는 거예요. 몸에 죽을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을 가장 파괴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30초의 이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멍들게 한다. 한마디 말로 인해서 평생 가슴속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이 인간은요, 언어라는 집에서 살아요. 말은 인간의 집이에요. 사람은 말집에서 살게 되는데 내가 사는 그 집이 이 날카로운 그러한 이 뾰족뾰족한 그러한 이 창과 칼로 다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거,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그게 무슨 보석이냐, 가슴에 간직하고 살면요, 온통 베이고 사는 인생밖에 되는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상처는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다. 사람 중에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고 아주 그런 사람, 이 마귀의 그러한 이 사로잡힌 자 아니고는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 인생의 쓰레기 같은 날카로운 그 칼을 품고 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그런 말 한마디, 3초의 말 한마디 입술로 인해서 가슴 멍들지 마시고 오늘 다 털어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말집을 둥글둥글하게 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세요. 죽을 병에 걸려도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사람이 기쁨을 가지게 되면 힘이 생겨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이 기쁨처럼 보석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요, 우리 기쁨의 카이롯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여러분, 기쁨을 가지려면요, 기쁨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인생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인생,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에서는요, 한순간 한마디 찰나의 순간에 내 인생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내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은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이 주일 1시간 드리는 예배는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다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흘러가는 크로노스 중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은요, 절대 뺏겨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뺏긴 게 뭐냐면 기도를 뺏겼어요. 기도를. 마귀는요, 기도를 제일 싫어요. 기도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지러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뺏기게 돼 있어요. 시험 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다 뺏겨요. 정신도, 감정도, 심지어 건강도, 재물도 다 날아가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하다 그랬어요. 노력이 배반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수고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쉬고 힘들어서 쉬고 너무 좋아서 쉬고.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너무너무 힘들면요, 우리의 눈도 쉬고 팔도 쉬고 다리도 쉬고 다 쉬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쉬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쉬죠? 심장. 여러분의 심장이 아유 피곤해, 아유 열받아 그래가지고 나 쉬어버리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죽어버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쉬지 않는 심장. 기도는 성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폐는 절대 쉬지 않아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 순서 없어요. 여러분, 언제 내 인생 끝날지 몰라요. 언제 내 인생 다 두고 갈지 몰라요.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건 뭐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언제 내 인생 끝날지 모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면 영광 중에 하나님 만날 줄 좀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뺏긴 게 뭐냐? 감사를 뺏겼어요. 감사를. 여러분, 감사를 뺏기게 되면은요, 참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감사를 뺏기면은요, 다 뺏긴 거예요. 사람이 감사를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자기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기적을 보게 하셔가지고 광야를 데려가시고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기적적인 음식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저라면요,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어본다면요,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요거는요, 감사가 넘칠 때 하는 말이고 매일 만나를 드셔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나중에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런 감사가 사라지면요, 정말 소중한 게 하찮게 돼요. 여러분, 가을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무더운 여름날을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시고 시원한 가을바람 불게 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게 또 추워지네. 여러분, 가을이 있어야 겨울도 있고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계절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계절 아주 칼처럼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 아름다운 이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게 정말 인생의 시간을, 카이로스를 뺏기고 사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독과 같은 그러한 것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아무리 쓰디쓴 고통과 고난과 좌절의 슬픔의 인생이 찾아와도 온다면 여러분의 쓰디쓴 인생이 달아질 수 있습니다. 독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말고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냐, 마귀에게 시간을 뺏기며 사는 거예요. 그 뺏긴 시간을 찾아오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불행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치료될 수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라 할지라도 감사의 감초로 내 심장에 심으면 그것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단맛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을 창조하시는데 마음에 복을 창조하는 세포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내 마음에 복을 창조하는 창조세포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갑자기 인생이 달달해져요. 감사해 보세요. 인생이 갑자기 힘이 나요.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을 창조하는 창조세포입니다. 이 세포로 가득 차야 돼요. 가을은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기도의 계절입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을 되찾으시고 감사를 되찾으시고 기쁨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마귀에 뺏긴 우리의 카이로스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뺏긴 시간을 찾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오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